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인데요. 무엇에 관한 설계도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에 대한 설계도예요. 건물을 올리려면 설계도가 필요하죠. 이 설계도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겁니다. 인생의 말년에 가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서 이 에베소서의 이 설계도를 하나님이 공개한 겁니다. 이게 그동안 비밀로 돼 있었죠. 1급 비밀, 아니 특급 비밀. 여러분들 다른 건 다 몰라도요, 이 하나님의 설계도만은 꼭 알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인생 헛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각한 것은 되고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그 만든 설계도, 이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할 때 반드시 그것대로 이루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어 있다고 그렇게 배웠죠. 또 고린도 후서에서는 예수님의 인생 전체에 대해서 연합되어 있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창조 전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뜻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선택을 하고 아들들로 예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아들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행을 행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우리를 포기를 못합니다. 자신의 기업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죠.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하죠. 그 아들 안에 우리는 연합되어 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설계도를 짜놨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예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즉 속죄를 해주신 거예요. 죄사함을 해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 여기까지 다 연합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재림이 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과의 연합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 다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하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보장이 된 거죠. 왜? 예수님과 나는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벌써 하나님 우편에 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성삼위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죠?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을 치신다고. 그리고 얘는 나중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다. 라고 이렇게 보증을 해주세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 세상을 통일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창세전에 가지시고 지금 우리한테 밝히셨어요. 즉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에는 천사도 포함됩니다. 지금 보면은 복종들을 안 하고 있는 사단과 귀신이 있고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다 복종하게 되죠. 예수님의 무릎 아래 다 복종케 하는 것이 창세전에 가졌던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가지셨던 그런 세상 운영 계획입니다. 큰 그림만 밝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땠느냐?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사탄을 따라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해서 자신의 몸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 승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13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3장에서는 우리가 천사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것도 창세전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천사로부터 나중에
대접 잘 받으려면 우리의 몸종이니까 예수님을 잘 가르쳐 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데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도록 예정이 되어 있는가?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나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이나 이미 창세 전에 한 몸, 하나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이방인 보면은 한국인도 있고 미국인도 있고 유럽인도 있고 아프리카인도 있고 일본인, 북한 사람, 아프리카인, 오세아니아인, 아시아인 다 예수님 안에서는 한 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죠. 국적을 뛰어넘고 인종을 뛰어넘고 사랑해야죠. 나누면 안 되겠죠. 그래서 4장에 보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그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란 말이야. 그리고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 몸이 머리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쫄라맨이 되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창세 전에 그렇게 계획을 잡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계획을 잡았어. 그러니까 장성한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직분자를 두셨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와 교사 이런 사람들을 둬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직분자들을 세운 거죠. 이게 창세전에 가졌던 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1장에서 3장은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가졌던 큰 계획.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까지는 세부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부 설계도. 그 다음에 5장에서 6장 보면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한 몸인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다 한 몸이야.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한 몸이야.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이러면 한 몸 유지가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종과 상전도 마찬가지예요. 종도 상전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고 상전도 자기 상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위협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한 몸으로 살 때 방해하는 자들이 있죠. 사탄, 귀신들, 계시록에 보면 짐승 추종자들, 음녀, 거짓 목사들.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되잖아. 이 한 몸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되잖아. 그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니까.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라. 그 다음에 복음의 신을 신어라.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돼. 왜?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나도 역사의 주인공이 돼. 내가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난 뭐 역사의 주인공 같지도 않아. 나는 그냥 아웃사이더야. 이러면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런 원대한 설계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 인생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도해가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